2020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십니까? 아마 새해가 밝은 다음에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새해가 되면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될까요? 아마 새해가 되면 올해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작년과 다른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기대도 주지만 또한 염려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면 늘 기대와 염려가 함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갖고 씨름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외적인 새로운 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아말렉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는 표현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고 시작해요. 그때라는 것은 이전 사건과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목이 말라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름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다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찾아온 거죠.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적들이 찾아온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부의 문제로 해서 고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 앞에 더 큰 문제가 도래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많은 적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북군이 남군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남군과 북군이 싸웠어요. 첫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대패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대패한 다음에 보니까 민간인 포로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데 왜 민간인 포로가 이렇게 많이 잡혔나 했더니 그것도 여성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구경을 나왔던 거예요. 북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마치 피크닉을 가듯이 구경을 나왔어. 그랬다가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터에 구경을 나온 거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혔습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은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이 땅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땅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왜 세상은 믿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고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팀을 막 응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팀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상대 팀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하게 되죠. 상대 팀을 이겨야 되니까. 상대 팀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 상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10대 때, 저희 10대 때는 한참 HOT나 이런 잭스키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팬클럽들은 다 뭐예요? 상대방 팬클럽을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가수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괴롭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교묘하고 강하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세상살이가 너무 편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는데 너무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 세상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뭘 깨달았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다는 거. 악한 자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도전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했을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싸워라. 그래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수장시켰어요. 그 다음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더니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목이 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가서 직접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고서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딱 깨끗이 정리해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네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나가서 일해라.
그 문제는 네가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치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태워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떡하죠? 아빠가 애를 뒤에 자전거를 태우죠. 그래서 끌고 가기도 하고 직접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계속해서 아빠가 뒤에 태워줍니까? 아이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아빠는 아이에게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해요. 물론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타기를 부모는 원해요. 왜 아기가 스스로 자전거를 타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태워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태워줄 수 있지만 안 태워주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자전거 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고 스스로 자전거를 탔을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전거 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면 바로바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왜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왜 우리 보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십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를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고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여호수아야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될 이야기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지팡이를 내리면 뭐예요? 전쟁에서 져요. 특이한 일이죠.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지팡이가 마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지팡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술 지팡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날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그거는 이런 거예요. 결국에 이 싸움의 성패는 내가 너희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 싸움의 성패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성패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너와 아말렉 족속 간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나와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과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너희가 믿는 나와 그들이 섬기는 재물과 명예와 힘과 권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너희가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성을 물려줍니다. 왜 아이에게 아버지가 성을 물려줄까요? 성을 물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자녀에게 성을 물려줍니까? 성을 물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야, 너는 김씨 집안에 이제 태어났다. 양씨 집안에 태어났다. 이 성을 물려주는 것은 이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거야. 하지만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해. 그 싸움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싸움의 성패는 네가 날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들과 마주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내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갖고는 아말렉 족속도 못 이기고 가나안 족속도 못 이깁니다. 결국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이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는 표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있을지도 못할 존재. 지팡이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왕과 맞서 민족을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팡이 하나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지 아니한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이죠. 모세가 팔에 힘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뭘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죠. 그래서 끝끝내 싸움에 이기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결국에 모세의 팔은 내려왔겠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아론과 훌이 등장하죠. 그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싸워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믿음을 갖고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지침과 연약함과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준 게 뭐냐? 그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왜 그날에 이런 싸움들을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까?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시골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아주 외곽 시골에서 지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로등조차 없었대요. 그래갖고 밤에 밤길을 다니다 보면 너무 무서운 날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가끔 밤에 남편을 늦게 오니까 마중 나가야 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혼자선 도저히 못 간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 제가 애를 등에 업고 가잖아요. 3살 난 애가 있었는데 애를 등에 업고 가면 무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누가 나타나면 3살짜리 애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3살짜리 애가 나를 지킬 수는 없어요. 내가 오히려 그를 지켜야죠. 그런데 이 3살짜리 갓난 애가 내 등에 엎여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게 함께의 비밀이에요. 정말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야,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했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살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산다는 말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자녀들 보면 그래도 내가 힘내서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버텨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세상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어? 네가 좀 더 능력을 키우고 네가 좀 더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냐, 힘드냐, 피곤하냐? 옆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널 세워줄 또 한 사람이 있을 거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옆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믿음의 힘이 되어주고 정말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하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결국에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니시.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잖아요. 싸웠으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아말렉에 대한 개인적인 민족적인 저주라고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작은 민족과 싸워서 뭐 하신다고?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굉장히 독특한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육의 욕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비유적으로 보면 육신의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겨야 될 적은 누구냐면 육신의 욕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인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민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훗날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포로기를 잡혀 흩어져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더가 죽을 위기에 민족적으로 멸절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때 죽이려고 하고 민족적으로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도 아말렉 족속.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은 개인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날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내 문제는 그분의 문제. 물론 때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 착착착 해결해 주시는 날들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로 나가서 싸워라, 네가 이래라, 네가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울 것이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싸우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2020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텐데 정말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날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날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으세요? 예전에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옥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년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보게 된대요. 지하가 있는 개척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든대요. 아유, 쟤들 고생이 많겠구나. 고생하겠구나. 이런 고생하겠다라는 불쌍한 마음이 든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대감이 생긴대요. 야, 나도 저맘때 저렇게 고생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 친구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저 교회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그러죠. 참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누가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누구나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정말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을 겪어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산적돼 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데 정말 이 믿음 자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정말 날 쓰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피아노 중에서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가 있대요. 저는 사실 뭐 전공자도 아니고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유명한데 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피아노 한 대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한대요. 굉장히 고가 피아노죠. 그런데 이 피아노가 전 세계 공연장의 95%는 이 피아노로 쓴대요. 그만큼 인정받은 피아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니스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아노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의 어떤 그런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소리로 전달하는 피아노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가 이렇게 인정받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징이 이 피아노는 100% 수작업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한 대를 만드는데 200명의 기술자가 투입이 된대요. 그리고 꼬박 1년이 걸린대요. 들어가는 부품이 12,000개인데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고급 원목을 사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출고가 되기 전에는 건반 하나를 10,000번 이상 쳐본대요.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그때까지 나면 그제서야 출고를 한대요.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가 출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예전에는 피아노가 다 수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에서 피아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스타인웨이는 끝났다. 더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많은 피아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인웨이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산업화가 되면서 훨씬 더 이 피아노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그러죠. 정말 고운 소리, 이쁜 소리를 내는 멋진 피아노를 만드는데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굴곡과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날들을 보낼 날들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날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처럼 우리를 빚어낼 거라는 것.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그날에 모세가 높이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분,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으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올 한 해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